이제 오늘 지나면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틀 남았는데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남은 3일이지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각자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내 인생의 벽,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가족들 함께 깨어서 나온 가정들 축복하고, 또 새벽을 밝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죽음입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중년에 있는 사람들이나 청년에, 심지어 청년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죽음의 가능성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죽음은 뜻밖의 찾아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8명의 생명은 거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뜻밖의 찾아오는 것입니다. 작년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31만 7,680명이었습니다. 31만 7,680명. 이것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71명이 하루에 사망하더라고요. 하루에 871명이 매일같이 똑같이, 오늘 눈 뜨면 871명 죽고 내일도 871명, 그래서 1년에 31만 7천 명이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 있는 장례식장 수가 한국 장례협회에서 등록된 숫자가 1140개였습니다. 1140개. 그러니까 870명이 매일 해서 3일장을 치르면 전국에 있는 장례식장이 매일매일마다 빈소가 차려지는 거죠. 이처럼 죽음은 우리 삶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연구된 건 아니지만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두 가지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임박함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임박함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많은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 말씀을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얼마 전에 제가 청년회 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밥을 한 그릇 사드리려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제가 사드리는 밥을 안 사시고 집에서 손수 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목사님 밥 한 그릇 해드리면 좋겠다고 싶어서 밥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식사를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 말은 예외적인 말이 아니죠. 많은 노인들이 그 말을 하고, 노인들의 가정에 가보면 수북히 쌓여있는 약봉지를 볼 수 있습니다. 수북히 쌓여있어요. 약봉지가, 약 탄 것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약으로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살죠. 다른 한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게 무관심과 외면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요, 젊은이 20, 30대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는 노인들조차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은 태어난 순서대로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가지려면, 삶이 무의미하지 않고 삶이 올바른 의미를 가지려면 삶에 잇대어 있는 이 죽음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삶의 올바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정의,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는 생명의 종결,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명의 종결, 이게 죽음이고요. 생물학적인 의미로는 심장의 고동과 호흡의 정지가 죽음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이 다시 되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게 참 저는 많은 죽음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논란을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생명과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더 이상 살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 걷어가시면 당장 끝납니다. 우리가 들숨 날숨 쉬는 것, 이 작용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여러분 들숨 날숨 중에 하나만 안 돼도 그건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만 말하지 더는 말하지 않죠. 그렇지만 성경은 좀 더 말합니다. 세 가지 죽음이 있다.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육체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그치는 육체적 죽음. 이 육체적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두 번째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끊어진 걸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거 왜 이렇게 썼지?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죄와 허물로 어떻게 했던? 죽었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었던 때가 없어요. 육체적 죽었던 때가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불가역적 아닙니까? 나사로 빼놓고. 죽음이라는 거 돌이킬 수 없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여기서 죽었던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영적인 죽음의 상태, 이게 두 번째 죽음인데, 세 번째 성경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망을 맞이하는 그것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죽음, 영원한 상태,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 이거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육체적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 그래서 육체의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과 유황못에는 세세토록, 불과 유황못에서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좀 더 말하고 있죠. 뭘 말하냐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의 죽음이 뭐냐?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기억할 내용입니다. 첫째 사망, 즉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영혼과 육체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적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 죽음 가운데서 육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약속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과 유황불에서 던져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도는 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성도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서 안식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따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 모두가 당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둘째 사망,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둘째 사망을 성도는 당한다, 안 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당한다 그랬다가는 이단 되는 거죠. 졸다가 당한다 그러면은 이단 되는 거예요. 성도는 둘째 사망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나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의 은혜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한테 여쭤보면, 나이 든 성도들, 목사님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없었어요. 물론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충성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죄송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갑니다. 천국 갑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이거 같이 외웁시다.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증거하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 육체의 생명이 끝까지 가는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영원히 둘째 사망에 가는 것, 그거 안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의 태도는 성도에게 죽음은 고통과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 소망의 관문이다. 같이 따라합시다. 소망의 관문. 성도에게 죽음은 소망의 관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고통과 저주, 영원한 고통으로 돌아가는 저주와 형벌이지만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관문이다. 여러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 문을 통과해야지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소망의 관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갓난아이가 출산이라고 하는 다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듯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출산이라고 하는 다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듯이 성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다소 슬픈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저주와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할 수 있는 소망의 관문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영혼 멸절설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 죽음은 땡이다. 죽음은 우리의 영혼도 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반성경적 개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멸절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요. 심판대 앞에 서는데 영혼은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몸과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여기 앞에 몸은 죽여도 할 때 죽인다는 것은 사망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뒤에 있는 몸과 영혼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멸절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넣을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영혼은 사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키는 헬리키아라는 말인데 이게 키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의 길이를 좀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5절 난하주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난하주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로 번역할 수 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욥기 14장 5절로 말씀해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취해야 될 것은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로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지각이 있을 때를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각이 있는 것, 사람을 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정이.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지각. 이 지정의가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의지가 있고 우리에게 감정이 있고 우리에게 지각이 있을 때 이것을 선용해야 돼요. 우리의 연수가 얼마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런데 길 수도 있지만 짧을 수도 있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주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 죄질 겨를도 없고 죄질 유혹도 없어요. 이 땅에서 7, 80 짧지만 이때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도 있지만 허랑방탕하게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와 감정과 지각을 주신 이때를 우리는 선용해야 돼요. 죽음에 잇대어 있는 짧은 시간,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이 삶이 보고서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그리고 주어진 자리,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기계도요, 휴주 하나 끊어지면 무용지물인 때도 있어요. 수천만 원짜리 기계인데 나사 하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오늘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삶의 자리가 크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 보이는 것이 큰 것이 아닐 수 있고요, 작아 보이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크다, 그런데 그게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작은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와 내 삶을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지각을 통해서 선용해야 돼요. 그게 후회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왼쪽에다가 손수건 메고 삼성초등학교 입학한 지가 어제 같은데요, 지금 명학교 흘러왔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 국민학교,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민학교 다닌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죽음 앞에 있는, 죽음과 잇대어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을 나태와 방탕과 게으름과 그리고 주저앉음으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웃을 때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웃을 때 좋을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오히려 우리에겐 약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믿음의 성도에게서 죽음은 소망의 관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남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